복 받고 우리 교회 사등전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멈추어지지 않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생명을 가진 존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서 숨을 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는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복음의 능력이 똑같아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 변화.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떠냐면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퍼져나가요. 확산되어요. 그리고 절대로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마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균실 속에 진공 포장된 어떤 그런 상태로 머무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반드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누룩처럼 어느 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누룩과 같은 복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절 말씀 가운데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이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이제 신방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 그러니까 나오고 싶더래요.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느냐?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 형편에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교회 나올 사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은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 옛자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말씀드린 대로 믿기로 작정된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문을 열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증거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랬어요. 무리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 전도 말로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말로 해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는 천하에 없는 좋은 성품, 좋은 삶, 그리고 향기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의 원장 장로님이, 이분은 직원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비를 감액을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이 말기암 환자 병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환자가 장로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 원장님, 내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교회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자를 잘 대하고 치료를 잘 해주고 그러면은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기암 환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병원비를 감액해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도구가 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착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오늘 우리의 착한 행실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의 열쇠는 될지 몰라도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자,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요 우리에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보십시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는다 그랬어요. 누구 손에요? 전하지 않은 우리 손에서 그 죄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증거하는 것과 증거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전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2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2절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했고,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자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방해,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지만은 동시에 악한 마귀 사단의 방해,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또 여러분 식탁을 나누고 하면서 마귀가 방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거 없습니다. 우리 교인끼리 서로 교제하고 할 때는요, 아무런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딱 나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즉각적으로 마귀의 졸개들을 다 호출을 해가지고 그 전도하는 현장으로 다 집결을 시켜가지고 방해를 해. 지금 이 사실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여러분들처럼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려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라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마귀 역사, 방해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감을 품고 또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방해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리고 방해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때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복음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절, 7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통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올까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은 포기해 버립니다.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접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짐을 풀기도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또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형편으로 보면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을 만나도 그 일이 마치 이전에 내가 경험한 일처럼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게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기가 죽었을 수 있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복음 복자도 꺼내기 싫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다가 저수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해요. 근데 물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또 다른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호수가 가득 차고 이렇게 넘쳐나면은 그 물이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굽이굽이 흘러서 길이 막히면은 또 다르게 방향을 틀어 가지고 그래서 저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선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이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를 중단하지 않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중단하지 않은 복음 증거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이 오늘 말씀 이 두 사도를 보면은 장소를 옮기게 하는 도구는 되었어요. 다른 데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왔어요. 근데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암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영성과 그리고 열정과 복음 증거에 대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입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좋은 것이 좋다고 괜히 내가 예수 전해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만 틀어지고 멀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복음 증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 증거로 통하여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 없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전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 증거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꼭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김태숙 권사님이 병원을 다니시고 매주 3번씩 투석을 받으시지만은 병원 다니신데 그 주머니에 늘 사탕을 준비해 가지고 차를 탈 때마다 사탕을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병원에 가가지고 간호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전해놓으면은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믿기로 작정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처럼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야 믿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에게 누구가 복음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로 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가